1982년 7월 2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나를 오라게 해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친히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육신까지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된 날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참으로 부족하기 한이 없는 자녀이옵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 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생명은 강하게 길러 나가지 못하면 약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은 자신들이 그 생명을 길러 나가는 데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은 약하게 되고 주신 생명마저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강하라는 이 말씀은 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다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은 좋을 줄로 알지만은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만 있으면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약화되고 게을러져서 마침내는 생명마저 잃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을 세워서 자기가 약해지고 있는지 강해지고 있는지 가늠하면서 믿음이나 기도나 생활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되는지 약하게 되는지를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서 약하게 될 것 같으면 어찌하든지 그 약한 다리를 벗어나서 힘을 써서 강한 그 일이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자리만 있으면 좋을 것까지 생각하지만은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공들이 풍파가 없을 것 같으면 좋은 뱃사람으로 길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이나 마음에 안 맞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이 은혜가 강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해되는 것이야 누가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상의 택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마음에 맞지 않는 일 혹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만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념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나갈 것 같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뜻밖의 자기가 생각지도 아니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다 은혜 속에 강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환경을 보고서 형편과 처지를 보고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고 마침내는 마귀에 주는 참소에 놀아나기가 쉬우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는 이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가 가장 세차게 활동하는 때인데 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 정신계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마음을 뺏기면 사람이 생명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나가는 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굳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는 이 사람을 3절에 내려가서는 내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사가 됩니다. 약한 자를 군사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검사를 해서 세밀히 조금이라도 부족한 데가 있으면은 보충용으로 전부 다 제쳐놓고 훌륭한 체격을 가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을 군사로 뽑습니다. 강하여지지 못하면은 군사로 뽑지를 아니합니다. 이 군사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귀중한지 성경은 찾지 마시고 이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믿는 신자가 모든 사람이 군대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강하게 되어진 자만이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그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마귀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는데 아담 해와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마귀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패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귀와의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되어서 군사가 되고 이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했는데 고난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못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고난받는 일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편안해진다. 무엇이 도와준다. 무슨 도움을 받는다. 병이 낫는다 해서 고난을 피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는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고난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을 받은 삶이 있고 빛을 받지 못한 삶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상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을 주는 것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아니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낙을 거부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실제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낙원에 주기 위해서 믿게 하시는데, 마귀는 육신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잠시 있는 죄악의 낙으로 마음을 뺏어서 참된 낙을 잃어버리게 하는 미혹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이 기뻐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낙은 죄악의 낙인데, 낙은 낙인데 그 낙에는, 그 즐거운 것에는 죄라고 하는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을 먹고서 해를 받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이 독은 단번에 죽는 독도 있고 서서히 죽는 독이 있습니다. 한 번 이 죄악의 낙에 빠질 것 같으면은 누구도 이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거기에서 나올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죄악의 낙을 참고 견디는 이 말씀이지 다른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고난에 대해서 무슨 고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성경을 좀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받는다는 말씀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했는데, 이 고난받는 것은 무엇인가니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지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어렵게 여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아는 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일.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모두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있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고 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자기 원대로 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심 삼아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지장된 것을 아시고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죽는 일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지니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지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 하고픈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하고픈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을 합니다. 이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에서 벗어나는 이 일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경건하게 사는 데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비방과 핍박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이니까 어찌하든지 경건에 이르기를 마음을 써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고난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단번에 이르지를 못하고 이 경건에 이르는 일을 연습해서 육체가 하자고 하는 거, 마음이 독촉하는 거, 세상의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이 경건, 그러니까 경건, 얼마나 이 귀중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건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께서 경건한다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치 못한다는 정욕 가운데서 행하다가 마침내 멸망받고 맙니다. 이 경건은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육체를 중심 삼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과 욕을 기쁘게 하는 걸로 낙을 삼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이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경건의 법원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무엇이 경건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되게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론적 지식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 믿는 줄 알지만은 실제상 말이나 마음 쓰는 데나 행하는 데에 경건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이니까 어찌하든지 어드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 경건된 생활에 대해서 마음을 써 나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정욕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기분 감정과 육체에 아는 것 가지고 이론을 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지니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법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는 말로 입으로 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이기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는 신자가 경건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경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1절에서 마지막까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치 못하면 정욕에 떨어지고 맙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그 영원히 돌아갈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지니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경건의 목적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경건하게 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에다 내 마음과 내 생활을 갖다가 비추어 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거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사함을 받고 자백하여 사함을 받고 해야 될 것이 있거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 마음을 써 나가는 그 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고난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그 괴로운 자녀 기르는 것을 외롭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나가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낙이 아니라 심령으로 주는 낙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자니 하는 이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심령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뿐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으면 우리의 일절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유익하게 해 나갑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어디가 일선인지 앞에도 원수 마귀요 뒤에도 원수 마귀요 좌우에도 원수 마귀가 둘러져 있습니다. 사람의 싸움은 앞에가 적군이 있으면 뒤에는 우리 군이 있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는 전후 좌우에 모두 다 마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얽매이려고 그 사람의 정도를 알고 그 사람의 정신 사상을 아니까 혹은 육체가 좋아하는 걸로 미혹을 하고 혹은 육체가 싫어하는 걸로 미혹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일로다가 우리를 미혹해서 믿지 못하도록 경건된 생활을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설득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를 군인으로 뽑았으면 생활 일절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니 일절을 주님께 맡기고 얽매이지 말고 담대히 믿고 나가서 이 경건된 생활에 상념하고 나갈 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걸 봅니다.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 일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데 실제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믿게 되면 자기 기쁨만 구하면 이거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형편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기쁨만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도 자기 기쁨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를 부모가 얼마나 보살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나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 일에 마음을 써 나가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번에 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되어지든지 내 기쁨,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해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상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실제상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 이것이 참요 속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좀보다 심하리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좀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누가 더러운 것을 피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얽매이고 집니까? 누굽니까? 17절부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호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가 더러운 곳에 피했다가 다시 얽매입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싸움에서 지면은,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다시 얽매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믿는 신자에게 찬송도 불러라, 성경도 보아라, 주일도 지켜라 하지만은 정욕에서는 떠나지 못하도록 이론을 펴나갑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말로 해가지고 지식과 말만 가지고서는 믿는 줄로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욕을 실제상 피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참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실제상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 붙드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형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얽매이지 아니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그 여러 생활상 일어나는 모든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얽매인 줄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자유를 선언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 경건되게 사는 일에 마음을 써서 청렴에 나가기만 하면은 올매인 줄을 주님께서 풀었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하니 이론입니다. 교만입니다. 지식입니다.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서 얽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가 하니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경건되게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고난을 받는 것인데 고난으로 고난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수치라도 달게 받을 마음을 쓰면은 그 얽매인 줄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운동, 경계하는 걸로 우리에게 비유로 갈았습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왕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알고서 믿을 것 같으면 이제는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신자가 많지만 멸류관은 이것이 상받는 구원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다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 차등이 있는 생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여러 차등이 있는데 이 세상의 차등은 불공평한 세상이라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평해서 이 세상에서 참은 것만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것만큼 그 차별이 세밀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경계하는 자로서 멸류관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멸류관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 법을 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멸류관에 상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법인고 하니 성령의 법을 따라서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멸류관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법에 반항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법, 육신의 이론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믿어 나갈 것 같으면 부끄러운 자리에 남은 다 상급을 받는데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육신의 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멸류관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생명법이요.
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요.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데는 이기는 것이 있고 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옵니다. 항상 법을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손을 대으면 피가 나는 법입니다. 손을 불에다 여면 데는 법입니다. 그거는 어제도 되고 오늘도 되고 아무리 후회라도 반드시 그것은 되풀이 되고 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낙원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은, 육체의 법은 무엇인가니? 사망의 법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대로 사는 것, 육신대로 믿는 데서 벗어나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감동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디모데에게 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한번 가서 보시고 지나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읍시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조의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쓰는 것이 경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믿는 법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대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안 쓸 때에 무엇을 쓰는 거 아니? 육신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양심을 안 쓸 때는 탐욕을 쓰게 됩니다. 욕심을 쓰게 됩니다. 이기주의 정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양심이 장성한 즉 하나님 나라가 낳고 욕심이 자라나면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됩니다. 탐욕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항상 고난 고통밖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신자의 체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착한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 체험을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렵게 되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리라 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이치를 배우는 것은 실제상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면류관 얻는 이 고난의 참여는 귀한 걸로 알고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성경 말씀의 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가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삶의 상황이 식어집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이 불법은 무엇인가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법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하는 자가 뒤에서 힘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경기하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십자가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야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참지 아니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하는 데는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는 이 경기하는 마음의 태도로 표대가 이제는 그리도 예수니까 이제 어찌하든지 우리가 면류관을 얻도록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믿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지 않고 나가면 미혹을 받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맙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법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하는데 법이 없는 자유는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자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법 없는 자유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강한 자나 살고 약한 자는 살지를 못하는 참혹한 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재를 받기를 원치 않은데 믿는 신자 자신도 얼마나 제재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이 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을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의 법도 안에다 굴복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육신도 역시 무절제와 방탕과 그 분별을 잃어버려 가지고 비참한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시간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건 혼돈과 비참에 빠지고 맙니다. 법의 올매인 자로서 나는 성령의 법의 올매인 자로서 내가 하고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이 제재를 받아 나가는 이 사람이래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여러분이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은 이 법에 어긋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법 아래서 절도 있게 살아가는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제재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육신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의 충동대로 살지 아니하고 법의 제재하에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섭섭하고 또 기분이 좋고 상기되어도 거기에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법의 질서에서 내가 그 생활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이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법대로 해서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자는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는 시간 정해놓고 성경 보는 거 정해놓고 우선 자기 규례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세운 규례에 자기를 복종을 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은 인격의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자기 괴를 만들어서 자기를 거기에다 복종시켜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형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형편만큼 법을 세워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법에다가 내가 싫어도 굴복하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굴복할 때에 내 자신이 여기에다가 훈련을 시키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요. 무절제하게 살면은 결단코 면류관 얻지를 못합니다. 믿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인데 법을 세워놓고 잘 시간이 됐다, 일어날 시간이 됐다, 또 내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법을 세워놓고 그 법에다가 자기를 굴복시키고 복종을 시켜 나가면 이것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하는 법에 그 태도를, 생활하는 태도를 세워가지고 이 무절제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찌하든지 절도 있는 생활, 법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이렇게 절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세워놓지 못하면 결단코 그 사람에게 향상이 없습니다. 물론 인격의 향상도 없고 생활의 향상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은 더군다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게을른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법도를 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법도대로 자기를 여기에다 훈련을 시켜 나가면 법 있는 자로서 경기하는 자가 됩니다. 이 경기는 주일날마다 와서 3일날마다 와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가 면류관을 얻도록까지 법 안에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겨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하면 결단관되고, 이 생활은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시간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경기하는 데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는 것인가? 내가 이기는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이 이기는 것인가? 마귀가 이기는 것인가? 그래서 경기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법대로 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목표를 세워 나가서 이기는 인격을 향상시켜 나가는 삶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는 시간 하나 정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시간 하나 정하지 못하고 또 혹은 3일 예배 지키기로 작정하고 주일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지나기로 작정하고 하는 이 법도를 자신 안에 만들어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상이 하게 됩니다. 17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곳 내 같은 날 위에 그 고요를 잃었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죄하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믿는 신자가 일정한 법도를 세워가지고 생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쓰며 의복 생활은 어떻게 하며 신발은 어떻게 신으며 어린 아이들의 의복 색깔이는 어떻게 하며 하는 이 마음에서 작정된 법을 실행해 나가는데 의지가 세워지고 의지가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하는 태도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기하는 것은 세상 유행 습관과 그 풍속이 얼마나 세차게 밀어닥치는데 이 세상 습관 풍속에 지지 아니하려고 주님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유행한 의복이 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유행을 따르지 말고 아무리 사치 좋은 색깔이 마음에 끌릴지라도 그 색깔이를 제어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 안에서 일절에 이른 법도를 세워나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기려면 힘이 들긴 하지만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상급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도 분명히 면류관을 얻도록 믿는 법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그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의복 생활이나 여러분의 돈 쓰는 생활이나 의복의 형태나 색깔이나 그 여러 가지의 법도를 정해서 마음에서 이 손 이하는 내려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작정을 하고 작정한 걸 실행하려니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다 같이 받아서 그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관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의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 받기로 작정하고 이 법을 작정하는데 육체의 고난 받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같이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것이 바로 법을 세우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1절, 6절이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고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은 농부가 마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기에서 소망이 없을 것 같으면 고난받는 것을 하지를 못하고 맙니다. 농부가 1년 동안에 땀 흘리고 그 비양은 데 물을 푸고 그 보러지를 잡고 그 여러 가지 그 병드는 것을 고치고 하는 그 농사, 그 띠앗볕에서 힘든 것이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땀 흘리는 것이 즐거움이요, 수고가 즐거움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소망 없이 살 것 같으면 현 세상에 낙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수고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농부가 놀고 그늘에서 낮잠 자는 것만 생각하면 가을철에 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낮잠을 자고 아무리 놀라댕겨도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괴로움 받는 것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절을 같이 오이십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1절서부터 이제 거의가 다 요절이다시피 한데 1절서부터 같이 오여보십시다. 5절은 이제 6절 오여보십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6절로 요구하겠습니다. 271자. 주의 주시루와 병 믿음을 귀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가 지기전 복을 얻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것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환영하며 선한 사고를 인술에는 자유하며 주의 뜻을 전하고 너의 모든 것 위승하며 주의 진리한 선지서 우리 후에 주 주의 뜻을 따라 그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주의 제가 나에 모든 것이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는 주의 뜻은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다 명령하며 주의 진 삼질서 우리 무에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담은 둘째 시간 시편 23편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온데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고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오지만 자신의 부족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와 싸움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있게 할 수 없으기 원합니다. 형편과 저기를 아시면서도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일절을 주님께 의탁하오매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사람 마음에서 친히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가라서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양으로 비유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미물의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양이 목자를 분별해서 따르며 목자가 아닌 분은 따르지 않는 이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사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첫째 방법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행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적이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3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행위를 알리셨다는 이 말씀대로 택한 백성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아니하고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구원함을 받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일 첫 단계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밖에서부터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이 보아서 아는 법은 먹어서 아는 법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아주 보아서 아는 것은 아주 제일 아는 데서 얕은 것입니다. 제일 보통으로 아는 제일 초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얕은 방법, 제일 보통 방법으로 보아서나 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통으로 아는 이런 정도에서 끝이고